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전환하는 일입니다. 이전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중요한 진리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세례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세례가 의미하죠. 하지만 세상은 이런 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는 정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마주합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두 세력의 충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따를 것인가, 육의 일을 따를 것인가, 거룩을 위해 살 것인가, 정욕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마귀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충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이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7절은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깨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함께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힘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식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불붙게 합니다. 기도가 우리 안에 시작될 때 메마른 심령에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일으킵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일어날 때 봉사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고난과 시험들이 마법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고 할 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이런 시련은 때로는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연단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병균이 침투했을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백혈구들이 싸워서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삶의 고통과 불편이 찾아올 때 그것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단련하시고 우리가 죄와 싸우게 하시는 영적인 면역 반응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프고 또 피하고 싶고 혼란스럽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면 결국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죄로 인해 겪는 고난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는 고난은 다릅니다.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싸움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싸움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14절 말씀에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조롱과 치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비하면,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에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압도하는 복을 누립니다. 요셉의 삶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들, 상처 가운데서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 진짜 복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군중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군병들에게는 침뱉음과 주먹질과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모두가 나사렛 예수는 실패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이며 진짜 복된 삶을 나아가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